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염색 공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가운데 한 여직원이 등유를 둔 램프를 옮기다가 그만 염색 테이블 보 위에 떨어뜨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램프가 깨지고 램프 안에 있는 등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연히 테이블 위에서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단숨에 작업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공장 직원들이 투덜거리며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연약한 여직원을 향해서 화를 마구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장 대표자가 그 실수한 사항을 잘 살펴보더니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염색 공장의 작업대에 덮여져 있는 테이블 보는 계속되는 작업으로 여러 가지 염색약이 이렇게 묻어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등유를 쏟아내는 바람에 근데 놀랍게도 그 부분이 얼룩이 지워진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는 직원의 실수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게 바로 세탁 산업의 혁신을 일으킨 드라이 클리닝의 시초가 되고 그게 발명되는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의 그 실수, 그 연약함이 실패라는 것은 우리의 편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라는 나라에서는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정하여 지난 1년간 연약해서 저질렀던 실패의 사례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다 공유하면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연약해서 실수한 것을 다른 사람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의 기회를 삼아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동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잘 반응하다가 또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장면입니다. 연약한 성도를 대표하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삶의 실패를 연속적으로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어떠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이 구원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이렇게 헤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헤브론에 그쪽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거기 살았는데 갑자기 여기 지금 남방의 그랄로 이사를 했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전에 이곳에 그냥 생소하게 간 게 아니라 이전에 여러분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전에도 여기에 잠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알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했다라는 거죠.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이사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물과 목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지역을 찾고자 이곳에 왔다라는 것과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이제 유황과 화산재가 뿌려졌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동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전처럼 거기로 이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야곱도 자기 목초지를 따라서 사실은 어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 사람들이 살만한 곳인 세겜으로 갔죠. 원래는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는데 세겜으로 갔잖아요. 아브라함도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그 땅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간 게 바로 이게 좋은 땅에 가게 된 건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좋은 땅,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는 꼭 뭐가 일어나죠? 범죄가 일어나고요. 꼭 거기에는 또 악당이 나타나죠. 여기도 보면은 그런 악당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자기 거주지를 조금 더 발전적이고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자 할 때 근데 그 자체가 놀랍게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큰 실수가 되고 이렇게 연약함이 드러나는 또 삶의 위기를 겪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여기 여러분 그랄 지역은 남쪽 지중해 해안 근처의 성읍으로 아비멜렉이라는 이런 왕이 통치했던 곳입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여러분 왕의 이름이 아니라 그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블레셋 왕의 이름을 그냥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냥 아비멜렉으로 일반적으로 호칭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첩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왕의 위치가 되면 왕이 통치하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후궁, 첩으로도 이렇게 데려갈 수도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렇게 어떤 타국에서 잠시 그 땅에 이렇게 와도 그 사람을 이렇게 자기 후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여서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패는 우리가 이전에 봤는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아브라함은 이전에 애굽에 내려갈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 하라 라고 말했는데 지금 여기 그랄 땅에서도 내 누이라 하라 해서 진짜 누이로 알고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그냥 데려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를 대표하는 이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라기보다도 엄청난 실패죠. 이 실패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런 어떤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운 부인에 해당되는 사라의 마음은 너무나 상처가 되고 힘들었을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자신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선택을 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말미암아 사실은 큰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도 이러한 연약함이 여러 번 나타나고요. 그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연약하지 않은 자가 없잖아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성도는 이렇게 연약해도 그 연약함을 충분히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가정 가운데 구원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절망 속에 있을 그 밤에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다음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아비멜렉이 취할 그때 놀랍게도 그 사라를 보호하시고자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꿈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네가 건들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직접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자기는 가까이도 안 했고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라가 왕궁에 들어왔을 때 이미 하나님이 뒤에 이제 본문의 17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집안에 병을 내렸어요. 이미 병을 확 내려가지고 아예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아비멜렉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라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그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그대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연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 너의 안전과 모든 것을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친히 말씀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큰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거나 나를 이해해 달라고 열심히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말에는
한 60%의 오해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한국말로 잘 얘기를 해도 그 말하는 사람의 어떤 컨디션이나 그걸 듣는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들어가면 원래 사실을 그대로 못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아신대요.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정황을 다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연약할 때 큰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범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여인을 이렇게 건드리거나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특히 사라를 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엄하게 개입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라가 낳을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알듯이 이삭이고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나타나는 자손,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다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해당되는 아비멜렉이 이렇게 사라를 건드기 전에 그 집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병을 내려서 과거부터 이미 사전 조치를 취해놓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금 현재적 시점이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서 건드리면 죽는 거야 라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현재적 시점에서 하시고 미래적 시점이 뭐예요?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다 지키신다고, 확실하게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여러분 성도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사라가 그 예수를 상징하는 이삭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임신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키신 것처럼 지금 오늘날의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성도의 삶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보호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잘 지켜주고 계신가요? 정말 잘 지켜줘서 이렇게 뭔가 우리는 잘 지키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일어나면 안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잘 생각해 보면 현재적 고난이 그대로 있고 미래적 고난까지도 미래적 문제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지키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욥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 보호해 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눈으로 바라보는 더 가깝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은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하게 오면 그 고통에 대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거나 아니면 자신이 믿는 신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도 맨 처음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후에 가족들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너가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추궁했더니 그때 막 자기 생인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연약함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자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놀라운 가까운 관계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던 스테반에게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요. 돌을 던지며 욕을 하고 이렇게 돌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요? 하나님이 스테반 집사의 마음을 지켜주니까 스테반 집사가 여러분 이 스테반 집사가 우리라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나한테 욕하고 돌을 던지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욕하고 나도 돌을 던지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켜줬더니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중보기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보호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상대방이 막 그렇게 나를 해를 가하면 똑같이 그렇게 해주고 싶고 더 큰 보복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걸 어떻게 해요? 덮고 중보기도 해주며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는 반응이 나오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실제로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자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는데 하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잠을 자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해진 성도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더 심약해진 그 인간의 그 성도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그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네가 한 일이 정말 합당치 않고 네가 왜 이렇게 했는지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말이 꼭 우리 성도의 연약함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자, 먼저 아브라함이 무슨 핑계를 대냐면요. 첫 번째, 지금 여기 내가 새롭게 온 이 그랄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가 이렇게 해함을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고자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모든 땅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때 하도 두려우니까 아브라함이 착각을 해서 이전에도 경험을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막 통치하는 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두려우니까 잠깐 이 땅은 안 다스리는 거야. 이런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뭐예요?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서 직장을 다니거나 가정사를 맡거나 어떤 관계에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데도 그러한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 못해서 그 일을 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도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모습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신의 이복누이라고 그랬죠. 이복누이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묻는 질문이 그게 아니라 아내의 여부인데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뭐예요? 정당화될 수 없는 핑계이자 치졸한 변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날에도 뉴스를 보면 큰 잘못을 했는데도 권세가 있고요. 정치적인 권세가 있고 뭐 어떤 경제적인 부가 아주 많고 그러면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그냥 죄를 덮어버립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도 그런 힘이 있거나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변명하는 모습이 바로 영적인 연약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예언하거나 방언하는 것, 아니면 자기의 말로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모습이 이래 여기 말인데 그게 능력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보다 그 당시 바울이 있었던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자기 어떤 그 보이는 힘과 권세가 많으니까 그 고린도전서 5장만 가도 음행을 저질렀어요. 자기 잘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그걸 다 무마시켜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당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오히려 그게 능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 뭔지 알아? 하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만물의 쓰레기처럼 됐다고 인정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자기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태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만물의 찌꺼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자기의 죄,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변명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변명의 말을 다 들은 아비멜렉은 사실은 속으로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자기 잘못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도 지난 밤에 하나님은 자기가 봐서도 훨씬 잘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봐서도 아브라함이 분명히 사기를 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주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자기 가정이 회복된다고 하니까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그런 양과 소를 이제 다 종까지 다 돌려주고요. 또한 보기에 좋은 곳에 거주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선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또 이 사라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주어서 고대 여인이 이런 보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다 사라지게끔 세심하게 그렇게 살피고 또 섬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본문에 보니까 누가 더 훌륭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면 야 아비멜렉 진짜 너무 더 멋있다 네가 훨씬 훌륭해 인격적으로. 야 아브라함 이제 너하고 약속하고 이제 끝내고 나 그냥 아비멜렉으로 새롭게 나갈래.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이 인간 계속 놔뒀더니 계속 실패하고 계속 이렇게 잘못하고 하는데 아비멜렉이 훨씬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거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인격적이고 훌륭한 인물에도 하나님은 그하고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 봐야 아브라함은 찌질하고요, 연약하고요, 비겁하고요, 이기적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돕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까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주 여기 중요한 말인데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이 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 보세요. 15장 5절에 보니까 자 원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별처럼 많이 준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자손 단수로 썼죠. 단수. 이 자손, 자녀, 제라, 씨 다 뭐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또 이렇게 정말 잘못된 반복적인 죄를 짓고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연약해. 이건 정말 비난받아 마땅해. 라는 삶을 살아도 그 성도라는 사람이 그래요 주님 저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여러분 찾아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예수 찾는 그 성도 그 예수 믿는 그 성도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결국 연약할 때 도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게 우리 인생을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20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내 아내가 아니에요 누이에요 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아내가 큰 상처를 받고요. 또
아내를 빼앗기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사라와 아브라함을 분명히 구원하셨습니다. 분명히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며 자기가 살고자 했고, 그때 하나님 또 개입하심으로 아비멜렉의 왕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또 아비멜렉 왕이 따지자 아브라함은 변명을 하며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으로 또다시 죄를 짓는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훨씬 더 훌륭하게, 더 멋지게,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이 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감춰지지도 않고 다 드러나게 하셔서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아비멜렉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는 거를 왜 허용하실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여러분 2장만 바라보면 믿음의 조상인데 또 실수를 해? 아니, 이전에 이렇게 엄청난 실수인데 또 실수해? 이 아브라함 정말 너무 안 된 인간 같다, 이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전체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20장 앞에 19장 18장과 특히 21장 1절 20장의 마지막 절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지 명확한 맥락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서 21장 1절 말씀 연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러분, 20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비멜렉의 집에 뭐예요? 태의 문을 닫았다 라고 돼 있죠. 닫았다고 그래요. 닫았다고 끝났어요. 결론을 이렇게 20장 결론을 그렇게 끝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다 어떻게 합니까? 태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사의 생사복의 모든 주관자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아벨렉의 집을 통해서 모든 인간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21장의 1절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바로 사라가 잉태하여서 난 아기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살폈죠. 중간에 좀 실수도 한번 했지만 아브라함이 되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떤 모습이요? 조카 롯에 비해서 나그네가 왔죠. 근데 어떻게 대접하죠? 엄청나게 극진하게 믿음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너무 이웃사랑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자기 일도 아닌데 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면서 너무 기도를 잘하고 있는 아주 멋진 모습을 다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맥락이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나그네도 잘 대접하고 이웃사랑도 잘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잘하는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녀 이삭을 이렇게 탄생하게 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멋진 모습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구도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누구라고요? 예수님,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강도 만난 그 사람, 유대인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 백성은 어떤 상황에 처해야 돼요? 강도 만나야 돼요. 어떤 도움을 강구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자비와 긍휼이 임하여 은혜가 임하여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뭐예요? 전체 구도다라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이삭을 낳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거는 그냥 단순한 이삭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하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을 일으키신 것, 이 모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개 한 집안에 그 여자 범하지 못하도록, 그 악이 잘 낳도록 이렇게 관여한 게 아니라 전체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내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주관해서 다 온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사자인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대상은 반드시 연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개 한 집안에 아들 낳았으니까 좋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아들이 계보를 받더니 예수를 통해서 실제로 그 아들 낳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아브라함이 연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여러분 살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나그네 대접을 받았을 때 예언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분명하게 예언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년에 아기를 가질 거라고. 자, 내년에 아기를 가질 거라고 수개월이 지났죠. 그러면 사라의 뱃속에 애가 그냥 생기면 바로 나와요? 아니잖아요. 거치잖아요. 10개월, 11개월 거치잖아요. 그러면 뱃속에 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미 사라가 지금 아비멜렉에 가고 막 이럴 때 뱃속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알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팔아버리는 이런 몹쓸 짓을 한 아브라함의 죄가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바깥에서도, 놀랍게도.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 태어날 자손이 바로 예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도의 연약함은 반드시 그 죄가 드러나는 과정을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게끔 이거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라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백성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에 보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야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동안 멋지게 잘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그 멋진 모습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여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한 장에 넣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을 일부러 들춰내신 거는 그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부러 드러나게끔 결론을 내리고 2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태의 문을 연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믿음을 스스로 잘 지켜서 그렇게 약속의 자녀인 그렇게 이삭을 맞이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아비멜렉에 크게 비교되어서 연약한 자라는 걸 드러내시는 가운데 놀랍게도 그의 삶에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도가 안다면 이게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성도의 연약함이 그렇게 심하게 드러나도 죄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예수를 찾는다면,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 전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예수 찾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설교 주제 찬양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우리가 막을 수 없을 만큼의 이런 반복적인 죄악이 드러나더라도 놀라운 구원, 그때도 예수를 찾는다면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